오늘은 예수님 명령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댓글에 이제 이런 걸 남기시더라고요. 뭐 꿈에 대해서도 남기시고 또 방언에 대해서도 남기셨는데, 이미 꿈에 대해서는 제가 성공부 시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뭐 반론을 할 건 없습니다. 영적인 마약이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마약은 현실을 잊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마약은 말씀을 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짜릿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꿈이고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방언에 권위를 두게 되면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사람은 꿈과 그러면 방언이 말씀을 보충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보충해 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정확하냐면 변형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본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변형산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으로 어떤 사람은 내일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발령받을 것을 꿈으로 계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꿈을 놓겠습니까? 안 놓는 겁니다. 이제 말씀보다 꿈입니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구원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방언에 심취하면 할수록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마약 중독이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내 의지로,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술과 마약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내 의지로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의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꿈이나 방언들은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무언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학대받았던 기억들일 수도 있고 폭력을 당했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건 이제 예수님이 영접했으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할 건 다 용서하고 다 씻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겁니다. 과거에 뭘 했더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혹시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용서하고 주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며칠 잠을 못 잡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밤이고 낮이고 그 이만 갑니다. 그 왜 일을 가는 겁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그 사람. 꿈을 꿉니다. 그 사람. 꿈속에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안 되면 내가 용서해 줘 버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온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고. 그리고 그러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또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하나님과 다른 그런 속성을 여러분 품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잠이 안 옵니다.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잠이 옵니까? 하나님하고 다른 속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꿈이 나타납니다. 그 미운 인간이 나타나든 다르게 변형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꿈에 심취하면 마귀가 뭔가를 심어줍니다. 꿈속에도. 무의식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꿈에는. 뭔가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라는 겁니다. 마귀가 뭔가 뿌려놓지 못하도록 밤에. 그러니까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심취해 보십시오. 꿈속에 드라마 주인공이 자기가 됩니다. 막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남도 아니고 항상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꿈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권위를 두면 안 됩니다. 그것에는.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차분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꿈에 의존하는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마약에 중독되었다 하면 돌아와 보십시오. 뭔가 흐릿하다가 이제 점점점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흐릿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꿈은 뭐 이제 그런 것이고 방언은 그 사람 저한테 그랬습니다.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시는군요. 댓글에 진짜 쳐보고. 그럼 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말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 교회 시대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만약에 지적해서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거죠, 제가. 과연 그런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이게 거스르는 모독이죠. 이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잘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의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월드 투컴이라고 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는 세상입니다. 다가올 세상.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내려올 곳입니다. 천년간의 신혼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세상인데 그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을 잘못했길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조차 용서받지 못하는가. 마가복음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못 펴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이 구절을 펴면 아마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30절. 자, 이 문맥 전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29절부터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십자가 이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가? 이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 30절이 핵심입니다. 이 지금 논쟁에.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 그들이 누굽니까? 22절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얘들도 말합니다. 이게 말로 뭔가 잘못하는 겁니다. 뭐라고 잘못하는가? 그가 예수님입니다. 비엘세붑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비엘세붑이 마귀입니다. 파리 대왕.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지옥에 가면 그래서 파리의 유충인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본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을 이 비엘세붑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을 수 없죠. 지금은 아무도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야지 내가 지을 수 있죠. 그런데도 저보고 성령 해방자라고 하는 사람, 이 문맥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 오는 세상에도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 육체로 서 있는 겁니다. 그분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더러운 영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 계시니까. 초림 때도 서 계셨고 그때만 성령 해방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천년왕국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다가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산채로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불못에. 자, 이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뭐 이거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은사주의 분 같은데 성령 해방죄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독하는 거니까. 말씀에는 그게 성령 해방죄 아닌데 잘못 자기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야.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분에게 당신이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성령 해방죄로 했는데 방언이 비성경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성령 해방죄다 아닌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은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보란 말이 여러분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잘 몰라 얘가. 엉뚱한 걸 자꾸 기도해. 그 자기 스스로 마음을 속여. 표현도 잘 못해. 하나님 앞에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잘 못해. 그때 성령께서 그걸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얘가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이 말입니다 하고 중보해서 성부 하나님께 가게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지 방언으로 중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만 알면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 이제 여기 우리 조직 신학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러한 명령이 있다는 정도만 제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여러분 군인이 작전을 하는데 명령을 모르고 작전하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그 군인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무슨 깡패 집단도 아니고 명령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군인은.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대통령이 지금 군을 통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은 자기 위에 상관이 있고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왜냐하면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항상 명령에 따라 무슨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청반지축으로 군인들이 자기 전투력을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서도 이거는 패배하는 겁니다. 세상 전쟁은 우연히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발이 명중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결코 오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과 계산에 따라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미리 계획하신 대로 전쟁을 하는데 그 미리 계획한 것이 뭐냐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기록된 영원 세계까지 미리 기록된 이 책대로 하나님은 전쟁하십니다. 그럼 이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데 작은 거 머리털 하나 빠지는 걸 하나님 다시 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머리털 빠지는 것도 하나님 계십니다. 참치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담대한 겁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 구차하게 거기서 빈다고도 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야 할 때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때를 아시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무게와 각도, 시간과 정수를 정확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몇 도로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나중에 구약의 여인들 배울 때 나옵니다. 몇 도를 떨어뜨렸는데 장군이 머리에 맞아 두개골이 깨집니다. 사람들 우연히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그 돌이 던져서 머리에 맞출 걸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화살도 마찬 겁니다.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오발로 명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화살이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영적 전쟁의 대열에 참전해서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이 보존된 말씀을 들고 그럴 때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야 되고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누가복음 6장 46절, 왜냐하면 최고 살인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장 46절,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리적인 그 말씀을 왜 너희는 행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자유주의자도 있습니다. 현대주의자도 있고 예수님의 지상 삶을 열심히 따라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무슨 어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달라고 그러고, 물론 그렇게 못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못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리입니다. 그것은 왜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명령들은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탱크 부대 예를 들겠습니다. 탱크 30대가 있습니다. 막 산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 킬로에 걸쳐서 부대물을 조직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도 탱크를 타고 있습니다. 좁은 탱크 안에 막 움직입니다. 무전으로 들립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자기 탱크, 자기 부대, 적 부대도 탱크 부대 움직입니다. 그럼 명령으로 하달해야 합니다. 명령으로. 너희 부대는 어떻게 하고 너희 부대는 어떻게 하고,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명령이 간단 명료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십 대의 탱크가 움직일 텐데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데 간단 명료하게 명령을 하더라야 합니다. 너는 몇 시까지 목표 가를 확보하라. 이게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하고 싶으면 뭐 하라. 뭐 아니면 뭐 가르가 안 되면 나를 하라라든지 뭐 그렇게 아니면 뭐 확보란 말 빼버리고 목표 가로 가라 그러든지 그러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란 말이야? 몇 시까지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행동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정확하게 간단 명료합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도록 하자, 뭐 해도 좋을 것 같아. 이건 명령 아닙니다. 하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군대 같으면 내일 13시까지 목표 A를 점령하라. 끝입니다. 끝입니다. 명령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13시까지 가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명령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최종 권위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일수록 말씀의 권위에 무시하고 대항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권위를 또 줍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이 말씀을 판단하는 또 다른 이제 신학자들, 또 다른 목사, 또 다른 교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만이 그 마약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목사가 상대할 수 없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잡아줘야 합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맞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 명령에서 여기 르코마 목사님 말씀 첫 번째 예로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런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또 수많은 이단이 생깁니다. 회개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 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죠. 회개의 복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그 회개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있습니다. 근데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회개를 잘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마치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런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회개가.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 그 곡식 껍질로 이제 먹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부한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고 풍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회개할 이제 첫 단추가 된 겁니다. 그랬으면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걔는 평생 돼지우리에 사는 겁니다. 일어서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뻐 맞아주시. 이게 회개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탕자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회개와 이 구약의 회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율법의 폭탄이 아직도 그래서 그들에게는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폭탄을 아무리 안고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제거 안 됩니다. 이게 때가 되면 이거 터집니다. 죄가 가득 차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 17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해서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저 어떤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어떤 전도사의 그 강론을 들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 문맥을 나름대로 끄집어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누지는 못합니다. 나누지 못하니까 이 구절도 구원받는 교리로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회개하라 그러지 않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 17절은 아직 십자가 이전입니다. 예수님 피 흘리기 전임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이들도 내가 구약의 메시아야. 내가 지금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 왜냐하면 내가 통치하는 왕국,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왕국의 헌법을 사람들이 말해주는 겁니다.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는 피, 보혈, 거듭남이 없는 겁니다. 행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만.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행위가 중요하니까. 왕국 백성이 되려면 행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마태복음 4장 17절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책입니다. 이게 삐뚤어진 상태로 이걸 보면 마태 4장 17절 그래 회개하면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 이전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여기서 멸망이라 말은 여러분 죽으면 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몸도 물론 죽지만 혼이 지옥에 던져지면 멸망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잃고 비엘세불의 유충, 구더기가 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그게. 근데 교회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물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우리도. 지옥에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급을 다 잃어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자살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문맥을 따라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어느 대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회개해서 갈보리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살지 말고 갈보리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또 하나로 받아들이면 그냥 종교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면 압니다. 한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이분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을 알고만 계신 분이구나. 믿지는 않는구나.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트로 이 머리의 지성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좀 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 다 찾으면서 이렇게 4,000년간이나 그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생해서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4,000년간이나 안 받아들여 인간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갈보리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개하라에 대한 첫 번째 명령, 회개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 거듭나라입니다. 거듭나라도 명령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 지금 종교 지도자입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상히 여겨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잘 커서 지금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뭘 또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러죠. 물은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태어나고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그 영이 다시 태어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사람이 영적으로 된다. 기도하고 찬양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뭐 이런 식의 그 외형만 보는 겁니다. 이게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보더라도 이 뭐 교회 뭐 아침에 새벽기도 잘 참석하고 뭐가 또 이렇게 와서 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게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거듭남이 어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라 해놓고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뱀처럼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뭐 갖가지 회개인이 계명인이 이런 걸 붙어서 거듭나라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을 희석해 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여기 29절에 보셔도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라. 왜? 믿으면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들에게. 거듭나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종교 행사를 가는데 군대 생활하는데 얘가 기독교도 갔다가 불교도 갔다가 다 가는 겁니다. 천주교. 아니 다 가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다 갑니다. 그래서 난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그럴듯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 말이야? 부처? 야, 다 믿으면 다 도와주면 좋지 않나? 아닙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죠? 12장 33절에 보시면 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나무다 이건 아닙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무를 키우듯이 환경을 잘 갖춰줘야 합니다. 잘 가지치기도 해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잘 쬐게 하고 그래서 나무가 크듯이 여기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알아. 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죄인인데 사람이 죄인이 좋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접붙임을 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나쁜 나무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만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좋은 열매들이 보입니다. 접붙임을 많이 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교육을 좀 받고 종교도 좀 하나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나쁜 나무입니다. 새 나무가 돼야 합니다. 새 나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새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또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 나쁜 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치기 해야 할 게 아직 많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거듭나면 새 나무가 됩니다. 새 나무가 되어서 남들이 보기에도 진짜 새 나무같이 되려 그러면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진짜 새 나무가 새 나무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이게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거 예전에 제가 질문을 감리교 다닐 때는 뭐 방언 일단 해야 되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못 받는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증거한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세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다른 모든 성경에 다 변기했습니다. 하나란 말이요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만 아까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땅에서 이 성령을 받는 일이 어렵게 되었는가? 성경에서는 성령을 받는 일이 구약은 제가 제외하고 신약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과거에 한시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을 지금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숨을 내쉬며 그 숨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자, 이렇게 한번 받으셨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순절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여기 보시면 몇 구절 때 찾아볼 겁니다. 오순절 관련해서.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그날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는 성령을 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르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아서 뭐 이렇게 뭐
했다는데 아닙니다. 문맥을 잘 보십시오.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이 아닙니다.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기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내려왔던 겁니다. 강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 위에 임해서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말인가? 최초에 그래서 방언은 언어입니다.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입니다. 알지 못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받았죠. 이제 여기 38절 한번 보십시오. 강제적으로 내려왔고 또 여기 38절에 보면 침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그룹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구세주를 못 박았는데 십자가야.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리이까?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캠벨파 이단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속에 침례를 받아야 하니까.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르게 사도행전을 말하니까 다른 방법을 지금 교회 시대에 말하는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안수에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8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에서 물론 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말하는 목사에게 안수받으면 여러분 마귀 들리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면 손을 탁 쳐야 합니다. 이렇게. 꼭 어디 더러운 손을 내 머리에 올리냐고. 막 더러운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탁 쳐내면 어디 안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으면 한마디로 다 나갑니다. 마귀들은. 내 안에 있는 마귀들을 하나님 쫓아내 주십시오.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는 요제를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 한마디 진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하는 사람이 안수하는, 그러나 이때는 두 사도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여기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십시오. 조금 이제 은혜의 복음이 정착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베드로도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게 침례가 아니구나. 어떤 계명이나 행함이 없어도 예수님의 그 갈보리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깨닫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보십시오. 44절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복음을 듣는데 이제 임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감사한다. 아멘. 그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제 완전히 정착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을 받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1장 13절에서 그래서 지금 누군가 구원을 받고 싶다. 성령을 받고 싶다. 그래? 잠깐 앉아봐.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의 피로 다 갚으신 거야. 너 그 대충 알고만 있었지? 무릎 꿇어봐. 야, 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지금 믿겠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겠어. 이게 들은 겁니다. 복음을.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 아니고 회개의 복음도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용서하신 것.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한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는 겁니다. 봉인. 이 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게 간단 명료한 말들입니다. 회개하라, 거듭나라, 성령을 받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그 보병 소대장을 양성하는 훈련소의 모토입니다. 이게 큰 글자로 써놨습니다. 잔디밭에 엄청나게 크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잘 갖고 와야 합니다. 항상 길을 가다가도 볼 수 있게 나를 따르라. 그 옆에 있는 기계와 학교 제가 나왔는데 그건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번개와 같이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엄청 크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모토입니다. 그 병과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보병 소대장은 자기가 선두에 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탱크 소대장은 번개와 같이 저기 심장으로 돌진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 현장에서 전투 현장이란 말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확실한 건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소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대장이 없으면 각계 전투만으로 싸우는 겁니다.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대장을 따라야 합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나를 따르라. 내 소대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소대장 위치가 어디지? 모르면 내 행동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지금 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그래 나를 따르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어.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장 2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40, 50, 60, 70, 80 평생 구축된 자아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뭐라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왜 그래? 아니 다 다르죠.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다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근데 그건 자기 스스로 그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싶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내 생각과 감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관에 따라 하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규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10년 동안 군대에서 강화된 사람 한번 보십시오. 10년 동안 군인만 했어. 어떤 사람 20년을 군인만 했어. 맨날 충성, 돌격, 필성 맨날 이런 나를 따르라 막 번개와 찌르고 27년이 강화돼 있어.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성격 발응 이거 제가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벌써 전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 있어. 생각은 너무 빨라요 정말. 그런데 그 강화된 자아들이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날마다. 어제 졌는데 오늘 안 지면 그 일성일패 아닙니까? 0입니다. 0. 그 영적으로 성장이 어려운 겁니다. 그 고만고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리스도인 저기 뭐 10년, 20년 다닌 분들 너무 답답한 겁니다. 이게 고만고만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되고 이게 그 해보면 0입니다. 1 더하기 1, 뭐 내일은 1 빼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31절에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보시기에 온유하고 사랑만 많고 막 그런 사람 아닙니다.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에 찬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너무나 신봉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저 사람 죽여. 나도 찬성해. 죽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자 육신을 매일 죽인 것으로 여긴 겁니다. 매일. 어느 정도까지 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구원받고 헌신한 다음엔 매일 죽노라 자를 말한 다음에는 고기조차도 먹지 않을 정도로 왜 먹지 않는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로마서 14장 21절.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 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좋은 겁니다. 그 바리새인인데 자기 신념으로 남을 죽이기까지 살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스테판 마지막이었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신에 채워놓으라. 고난받는 것을. 예.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세우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원하면 따라오고 하기 싫으면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네,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탱크 부대에서 내 부대와 내 이 탱크,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명령은 간단 명료한 말 한마디로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중대장일 때 대대장이 뒤에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탱크 위에 일어섰습니다. 큰 깃발을 높이 이렇게 X자로 크게 표시하면서 일어서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 깃발을 흔드는 게 나라고 대대장이 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죠. 그 사람도 손을 막 이렇게 한다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분이 따르는 겁니다. 서로를. 전 대대장을 따르고 대대장도 나를 믿고 이렇게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이것도 간단 명료한 명령입니다. 그냥 기도하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왔지? 영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누가 들어온 거지? 어떤 놈이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어떤 인격체가 들어와 계십니다. 다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들의 양심이 말하는 것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이제 느껴보시면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매일 쓰는 예화인데 술집에서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술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기들이 아까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엄마를 찾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찾아오면 엄마 어디 있냐고 엄마. 그렇게 엄마를 찾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말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입을 닫으면 영적인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뭐 하게 합니까? 보게 합니다. 유튜브 보게 만들고 이상한 영상 보게 만들고 TV로 눈 돌리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 적고 조용히 생각하는 겁니다. 갈보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잠자면 안 됩니다. 잠자면 기도 못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잠자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세상 영화나 드라마 몇 편 보면서 여러분 멍 때리면서 그거 보고 있다 그러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길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다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도 비워두십시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에. 내 생각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도할 시간이 많으신 겁니다. 물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는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보기 직전에 저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찍더라도 주님 정답을 찍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험지 앞에. 항상 제가 펜을 딱 떼면 시험 시간이 끝이었습니다. 성적 좋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기쁨이나 낭패를 당했을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간단합니다. 하나님 명령.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할 줄 몰라. 그럼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제가 말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까? 방언에 숙달되어 있다가 이제 끝내고 언어로 표현하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마약을 끊고 이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대로 내 언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주시지 않습니까? 의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늘어나시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엄마하고 종알종알 얘기하듯이 하나님하고 그대로 내 언어로 천천히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하면 또 방언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말도 모르면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천천히 내 단어로 하나씩 알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에게 아뢰듯이 얘기하듯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찬양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심장을 들었다 놓은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친구는 끼리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친구인데 내가 마귀처럼 하고 예수님 옆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 그대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위대하게 만드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보존되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게 되면 이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점점점 추락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기쁜 일 다가오면 그래 기뻐하고 슬픈 일 다가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괴로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은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죠. 어떤 선한 일로 바꾸실지를. 여러분이 실력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그 죄를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선한 겁니다. 실력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었다. 그건 나쁜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시작된 겁니다. 살아있으면 더 안 좋은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렇게 빨리 가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돈, 권력들, 인맥, 직분, 건강, 체력 이런 거.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 이런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도마에게 말합니다.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4,000년 동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게 왜 사랑 안 하시겠습니까? 4,000년 동안 여러분은 사랑의 표를 보여주시려고 그 엄청난 방해를 마귀들의 방해를 뚫고 갈보리에서 다 이루셨는데 사랑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날려버려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날려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절은 이 구절 중에서 한 문장입니다. 기운을 내라.
하나님을 신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운을 내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견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싸우는 것이고 육신과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히 따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구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하나님의 명령 7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여러분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데 상고한다는 말은 샅샅이 찾아보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수색을 하듯이 말씀을 찾아서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그 교주는 한글 개혁 성경만 사용한다는 걸 아십니까? 그만큼 이단 사이비 교리를 정립하기 용이하도록 만든 책들입니다. 개혁 성경이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 바로 깨집니다. 그들은. 보존되는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이. 원본이나 필사본이나 영어는 참고 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로 기록된 한글로 보존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읽어주는 겁니다. 한글로. 그럼 이 한글 단어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쓴 단어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힘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고 여러분 전도주를 나가 돌릴 수 있는 힘이 원천이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는데 그 성경이 없다거나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5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에서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상고하라는 말은 공부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러니까 마귀들은 또 이 공부를 싹 빼버립니다. 그럼 상고하라가 짝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상고하라 그래 찾기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지? 공부하는 말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 좋아. 은혜 받은 건 그래 그렇고 공부는 언제 할 건데. 저는 이 말씀 이렇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 알아. 근데 공부는 언제 할 거냐고. 성경을 상고하라는 말은 성경을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같은 단어를 비교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저도 어떤 한 구절을 보면 그 단어를 또 다른 구절을 찾아서 연결해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럼 이제 그 뜻이 정확하게 제게 정립되는 겁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과연 옳은 것인가? 성경을 상고해서 매일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것들은 이렇게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찾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그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편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편지를 들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니 하나님 쓰신 책도 없으면서 그게 어떻게 자기가 편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 기도하심으로 오늘 성경 공부와 마치겠습니다.